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희 딸이 아기를 갖고 나서 임시 태특기에 딱 줄이 둘이 들어오니까 아기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그 물방울이 점점 커서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명의 신비함을 보고 느꼈죠. 예수님을 영접을 갓 하신 분도 있고 예수님이 오래되신 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조금씩 삶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의반 타의반 내 속에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육체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영향, 영적인 조건을 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볼 때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이리부터 시작해서 아이리, 유호, 하준이 이렇게 또 누구냐? 셋이지. 그다음에 어제 태어난 이번에 태어난 태호. 애들이 있고 뱃속에 또 이제 아이리 동생까지 있으니까 지금 5명이 우리에게 지금 영아부가 생겨집니다. 내년 2월이면 5명입니다. 또 이어서 지금 이번에 인혁이 신방 갔던 인혁이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뭐라고 한대 아세요? 쌍둥이 갖게 해주세요. 완샷이 끝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 줘야죠. 쌍둥이 갖게 달라 기도했죠. 아무튼 이제 교회에 이렇게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이 어린 아이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년들은 우유나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고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면 떠오른 것이 산속에서 나물만 먹고 기도하는 도사들을 생각할 수 있고 제단 쌓아놓고 맨날 밤낮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이냐 아니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영적인 평신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육적일 수가 있고 가게에서 손님들과 부덕거리면서 물건 파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3가지의 특징을 바울 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목사를 부를 때도 목사 이렇게 부르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끔씩 기독교인들은 절에서 일하시는 스님을 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까지 타종교를 비하시키는 것 자체가 인격이 저하된 겁니다.
그러므로 중이라고 부르기 싫으면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렇게 목사 부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다가 예수 믿고 시험 들고 신앙 시원찮으면 갑자기 님자를 빼버립니다. 또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아주 신앙이 개차반 돼버리면 그때는 목사 새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호칭에 대해서 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상태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토요 정보교 팀들한테 시편 34편을 가지고 권면을 했습니다.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부르실 때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부 배우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표이신 대통령을 존경하는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경외심을 가질 때 흘러내려온 것들이 막혀버립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축복이 끊어져 버립니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좋은 걸 배우는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나라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내렸을까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윗을 참 존경합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세운 직임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왕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사울왕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왕 못한 건 많습니다. 틀린 건 많습니다. 오직했으면 부하들이 죽이자 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손 못 대게 했습니다.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존경을 할까 말까 결정이 아닙니다. 그 위치 자체를 존경했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저 선생님은 존경받을 만해 존경하지 못해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운 선생님이라면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수가 없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저 목사는 존경할 수 없어. 이러니까 존경 못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정말 개차반같이 했습니다.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헷갈리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절대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죽이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내가 뽑은 게 아닙니다. 국민의 투표로 뽑았고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제자를 만났을 때 냉수한급 대접하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대접한 겁니다. 그 상을 하나님이 잃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2살 때 이 교회에 다닌 김줄기 목사, 3살 때부터 다닌 황승수 전사, 여러분이 키운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보면은 우리 황장로님, 김상미 원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들 교사였습니다. 걔들 어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커서 주회종이 되고 말씀 차게 될 때 그들은 그 영권 아래서 배우고 님자 붙여주고 존경해 줍니다.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전사 부를 때 승수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황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25년째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정도의 사람은 나름대로 확신과 결단력이 있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은 후원만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 잘 벌립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25년째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치고 지나간 방청도 다 하고 맞이해주고 픽업해주고 가방 들어주고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묵묵히 하신 분들에게 나는 그런 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실패했습니다. 3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었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언변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령 체험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린아이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 바울이 평가해버립니다. 이유는 너희는 너희끼리 싸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파당 짓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영길 목사가 35년째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조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머지않아 제가 은퇴하고 이제 후임자라 세운 김줄기 목사가 담임이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가 드러날 겁니다. 첫째는 젊은 사람이 담임을 하니까 아버지 뻘 되신 분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것이고 35년 동안 저의 지도를 받고 저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들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겁니다. 또 저에게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은 또 김 목사가 좋아서 줄기 목사에게 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소장파, 노장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같이 아들과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틀려도 너무 틀려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들 목사이지만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저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 황전산 황제 나름대로 또 은사가 다릅니다.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먹은 익숙한 것을 놓고 다른 걸 먹으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소용해내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존경한 게 아니라 직임 때문에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목원님들은 여러분의 목자님들을 좀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학부형들은 교사들을 좀 존중해주고 선물도 주고 좀 차도 사주면서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경외심을 가진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건축에 대한 비유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고 딴 사람에게 이 교회를 맡게 해주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 생각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울 때 개척해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척교회를 다른 분이 와서 담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기초를 놓았다. 다른 사람이 그 기초에다가 집을 지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수십 년을 달려오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35년 전에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촌 목회하다 올라온 홍성이와 저 2살짜리 4살짜리 네 식구가 전부였습니다. 돈 39,250원이 있었습니다. 떠날 때 성도들이 걷어준 돈 16만 원이 저희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수영 장로님 빌려준 지하 42평이 저에게 빌려준 거였습니다. 수치료불 깔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오로지 한 길로 왔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위한 기초를 만들어주자. 기초를 만드는데 주안점이 뒀습니다. 땅을 7번 샀습니다. 건물 3번 지었습니다. 건축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교회 건물 엄청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액수도 제일 많이 했고 횟수도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저는 우리가 고생해서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와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꿈꿨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제 아들이 이 교회에 다닌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원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세대에서 내가 부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일부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저고리 장로님들은 좀 있으면 물러납니다. 우리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건물도 있고 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교회 부채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회 방향도 다 정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기초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요새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결혼 기도합니다. 결혼해서 말뚝박고 여기서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물러나면서 떠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우리가 세운 기초 위에 주님이 원하는 신약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어야 할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위험한 게 있었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제 기초에 집을 지었는데 소재를 뭘로 쓰냐는 겁니다. 집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양한 소재를 쓰겠죠. 그러나 불이 났을 때 불을 통과하면 그 소재가 잘못된 건 다 타버릴 것이고 좋은 소재는 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교회 기초를 세워놓고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든 이 기초 위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무엇이 중심에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세울 다음 세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소재를 트면 불나면 다 타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남아야 됩니다.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는 자주독립이 국민들의 이슈였습니다. 군사정권 시대는 민주회복이 이슈였습니다. 오늘날은 조국 통일, 이게 이슈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강단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이런 것 운동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피 묻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 깨어진 사람들을 품에 안고 주의 백성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자주독립이니 민주회복이니 조국통일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젊은이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묻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은 촛불 팝니까? 또 뭐죠? 태극기 팝니까? 나는 태극기도 촛불도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 중심을 잡으셔야죠. 나는 그런 중심 잡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정치 성향 때문에 결혼을 깬 데가 많더만요.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하지 않는데요. 미쳤어요. 정치는 색깔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우리는 복음이 중요하지 정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는 어디 가든지 진보와 보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잡고 양날개로 날아오르는 게 목적이지 우리나라처럼 서로 죽이고 보복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러니 힘쓰는 나라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데에 휘말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진보냐? 그래 너 보는 견해 오라. 보수냐? 너 보는 견해 오라. 서로 인정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 작품이 타버리면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은 구원은 받겠지만 불 속에서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해놓은 거 좋다고 누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좋은 소재로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소재로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좋은 소재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 복음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란 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하고 너는 다릅니다. 너는 단수입니다. 여러분은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을,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상처를 입히면 하나님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손대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전에 사울이잖아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교회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작전을 잡아다가 교회를 부수고 불태우고 믿는 사람들 감옥에 쳐넣은 일을 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스쿠스라는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음성이 들려와요. 사도행전 9장 4절 보겠습니다. 강력한 빛이 비치니까 엎드려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때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럽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핍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주님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 유익을 자신의 유익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명예는 주님의 명예고,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킬까 봐 조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사우나를 가나 놀이터나 집사님 그러면 다 쳐다봐요. 권사님은 다 쳐다봐요. 다 권집사들이야. 제발 밖에 나가서는 좀 호칭은 쓰지 마으면 좋겠어요. 그냥 김 사장, 이 사장, 이 선생, 김 선생, 철수 엄마, 영수 엄마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썼으면 좀 잘하든지 온갖 추태 다 부르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우리 교인들 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만큼 그분의 이름을 손상시킬까 조심하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새 교회가 사회의 빈축을 받고 있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최아무개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한테 고급백 갖다가 뇌물로 주다가 또 그걸 또 몰카로 찍어가지고 일부러 대통령 부인을 함정에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 나는 목사인가 모르겠어.
대한민국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들하고 북한은 수없이 갔다 온 사람이에요. 왜 그런 목사가 목회를 하지 말든지, 왜 목사란 칭을 가지고 그렇게 온 동네 막내 개망신을 시키는지, 한국의 9만 명의 목사의 욕을 다 먹히고 말이죠.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직분을 부르지 말든지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욕되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면 조용히 가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많잖아요. 왜 안 떠나고 교회를 욕되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부부지간도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하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가세요. 왜 교회를 찢어놓고 상처 입히고 흙뜯어놓고 갑니까?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애쓰신 분들 많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훌륭한 많아요. 그런데 장로님도 떠났습니다. 안수사도 떠났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게 있습니다. 가서 고마운 게 아니라 가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내가 고마운 것은 가실 때 정말 좋게 갔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도 안 건드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일 때면 꼭 전화하고 커피 보내드립니다. 장로님 잘 계시죠? 우리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잘 계시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떠날 때 그냥 안 떠납니다. 파당 짓고 음담 패설해놓고 교인들 데리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 갈 수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손상시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한국 교회가 막 싸워요. 법정에 가고 고소 고발하고 찢어 나눠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주의 마음이 아픈 걸 좀 기억하고 느끼면서 우리부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교회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치가 돌아올까 봐서 절대로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세상 사람들의 빈축을 살까 봐서 내가 의견이 좀 달라도 서로 인내하고 수용하고 분쟁이 생기거나 파당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운영위원회 장로들 모이면 우왕천시 먹는데요, 심장이 뛰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운영위원회 완전히 가족입니다. 웃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 내가 교회에 다닌 줄 다 아는데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교회 욕먹을까 봐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던 사람이 봤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산속에서 금식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인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님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돌멩이 던지는 거 잘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뽑았으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강단의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의 목자, 목녀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교사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서라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기초 위에 무슨 소재로 집을 짓겠습니까? 성경은 신중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자유, 풍요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신중하게 살아서 나중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불을 타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는 것 축복입니다. 섬길지언정 상처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속한 목장들이 서로 살피고 돌봐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